이사벨 중고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23장을 통하여 두로의 무역이 무역함에 대해서, 무역이 본성함에 대해서, 부자와 사치와 종견자의 멸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1장과 22장에서 아무리 징계를 주고 교훈을 하며 환란이 온다고 경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데 국제무역이 번성하여 부를 축적하지만 진노의 나라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이 됐죠. 무역대국이 되겠지만 멸망의 환란 때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 4대 병마 중에 고문말의 활동이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시대가 왔죠. 그 자체가 심판을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세상의 역사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봉건주의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발달했다가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신령주의와 왕정주의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섭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무역이 발달한 그 이후에는 부패되고 사치 타락해서 결국은 심판의 때를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사야 24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4장에서는 동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동방 땅끝에서 해돋는 나라에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돼서 세상의 복음 역사가 세상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전에 물질이 아주 풍부한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하나님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는 슬피 부르짖을 자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서 왕노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울의 곡식꽃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두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시중을 중심한 두로 항구는 그 시대의 국제무역 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양과 서양을 만나는 곳이었는데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이 부산항과 인천항과 또 이러한 거기에 번성한 우리 항구들이 많이 생겼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적에 무역 두로에서 무역이 번성했다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간론의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얼마나 무역 대국이 됐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발전시키는 이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교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교훈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그러한 무역 대국이 되고 번성하여 선진국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인간만의 선진국가인 한국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전선전문의 구원의 역사를 동방 역사를 세일 역사를 들었을 때 한국이 그러한 중추국 선진국가 될 것을 예정하신 가운데 지금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박정희 정권이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겪었던 경제에 아주 치중을 뒀고 더구나 수출 제일주로 나갔던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박정희 정권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권세를 주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해서 한국이 이렇게 근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 주님께서도 보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천국에 가기 힘들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 말씀을 상고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부자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부자가 돼갖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거나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 믿고 진리에 순종하는 이런 삶은 가난하고 빈핍해도 그런 법 받을
기회가 더 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가 올 것을 또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제 기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의 때가 오는데, 바벨론은 거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후삼자만의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만 사는 세상을 뜻했죠. 한 시간에 불타서 멸망할 때가 온다고 세 번이나 얘기를 하셨죠. 이것은 그 시대에 아주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없는 상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대가 올 얘기한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고, 후삼자만까지도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상품이 많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땅의 상구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관과 비단과 붉은 옥관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주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이제는 아주 화려한 물질이 풍부한 시대가 올 걸려있는 지금이 바로 그렇죠.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상태와 같은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심판받을 때는 언거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린 이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이라고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무역을 하려면 배가 왔다 갔다 해서 그것이 돈이 많이 버는 무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 시간에 망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건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사용돼서 멸망하고 많은 때가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땅으로 때가 가까워서 제가 연도를 자꾸 짚어보는 것은 그날과 그 시간 사람을 알 수 없지만 때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겟돈은 1300년만 지나서 2031년경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되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소용이 없는 데가 온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금을 멸절하여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멸절시킨다 그러죠. 이것은 진리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천천년 만에 다른 진리를 전할 때 순종하여 알고 되지 않으면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결혼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함으로 심판이 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창가요, 이제는 천일왕국이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오시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으로 되면 2034년쯤 이제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또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법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 사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게 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화려한 세상에는 뭐가 따르게 됩니까? 음란부패, 사치 타락이 따르게 되죠. 음란하고 사치 타락한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돼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제는 양심 있게 사는 사람이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복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죽고 나서 구원받는 것이 종교라면, 이 시대에는 이제는 살아서 남은 백성이 돼야 참된 종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보상을 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손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무기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운수레가 망골의 주에
들렸느니라. 사치 타락하여서 이렇게 다음에 어쨌든 돈을 많이 부어 모으는데 품꾼도 제대로 주지 않고 모으는 이 돈 자체가 다 죄가 되고 인간이 정말 말세에는 재물 쌓는 것이 죄가 된다. 근데 이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이 생물을 잃고 나서야 자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시대는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도 물질을 합법적으로 잘 써서 우리가 성급을 쌓고 살아남는 진리의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4절에서 10절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너는 부러워하여 하지 못하였으며 생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은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려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미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벨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경원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십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 숙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경관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로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려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공주를 하러 황복해 하였느니라. 다시 숨석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무역의 대국이 되는 이런 시대가 오지만은 멸망할 때가 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된다 이 말이죠. 은과 금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이 세상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제일료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버는 자들이 존귀한 자가 된다 이렇게 했죠. 이걸 보시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되는 것이냐. 1961년 이후 한국에서 보면 수출 제일주로 나가서 지금은 12월 1일인가요? 무역의 날을 보면 많은 이제는 훈장과 또 많은 포상을 받게 되죠. 여기 그걸 말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유한성이나 멸류관을 씌우던 자다 그랬죠. 상고들이 방백이다. 그래서 지금 부자 체벌이면 큰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물질문명이 발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분복을 빌는 것도 되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도 되겠지만 그 자체로서는 구원받을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십니다. 돈만 많이 벌어서 많은 훈장도 받고 많은 포장도 받았지만 그 일들이 죽는 날에는 심판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재벌 청소를 해서 심판 때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해서 멸망의 날에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 한국의 무역 제1주류에서 지금 무역 대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예정된 섭리가 있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거를 본다면 이 세상에 다 되어지는 일들이 공연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무역이 발달해서 물질 풍부한 시대가 와도 천년만년 이 세상을 살 것 같아도 심판 때가 오면 멸망할 때가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아주 큰 세력을 이루고 큰 사치한 세력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무역만 발전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을 드리고 후원장을 받고 정견자의 대접을 받지만 세시대 갈 사람은 거기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관련한 같이 하는 심판을 해 세시대 갈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그것이 바로
첫 대계를 통하여 알고 모르는 역사고 그것은 유일하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여 알고로 모아지는 천삼년 만에 순종하는 무리들만 알고이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바벨교가 되어서 후 3년의 환란에 빠짐으로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심승의 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된 종교가 무엇이고 교단과 교육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점을 시키는 교회가 신앙이 정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법인 예언여법 읽고도 꼬집혀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자만 남은 남명생이 되어 새 시대에 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8절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요한 후에 두로의 기상의 노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림 바 되었던 기생도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노로 다시 기억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요한 후에 이렇게 두루를 권고하시니 그 다시 치료하여 시민에 있는 열방과 음령하는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그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나 싸우듯이 아니하리니 그 무역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거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잔립을 자료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전쟁이 그래도 큰 전쟁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도 1953년 7월 10일에 위기우동란에 출연협정 후에 큰 전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70년을 필요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때 전쟁이 없는 시대에서 부경을 누리는 시대가 오지만은 이것이 정한 때가 되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신분을 환란을 청해나가는 이 모든 싸움은 엄청난 물질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잔립을 자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환란적 심판을 다 죽게 되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재고를 가지고 이제 불과 2, 3년을 견뎌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인공이 되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십자가 버려 옥물을 믿고 또 수권자문으로 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것을 이긴 것을 믿는 자들은 정상을 받아서 이른비 성령을 받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죽어서 다가온가는 시대에 구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온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는 심판 재앙의 나라 재림의 주가 올 때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죽지 않고 세시당하고 등납부가 별승천하고 남은 중 남은 백성인데요. 자선만대에 영원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정월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된 자들만을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신부단장이라고 그러죠.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모프 준비를 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등불 준비는 예의 말씀을 잘 깨달아 확실한 예언을 깨닫는 것이 등불 준비고 기름 준비는 이집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모프 준비는 합당한 믿음의 생활함으로 거룩한 행실이 되어서 그 행실이 우리의 예복이 되고 흰두루마가 되고 세모프가 되어서 신부 자격을 인정받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이 70년을 필요한 후가 중요하죠. 옛날에도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제는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된 사실이 있죠. 이것이 이제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이제 작년에 바벨론 70년이 찬 것이죠. 왜냐하면 1953년에서 이제 70년을 더하면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죠. 북한 우리 성도들을 그 구원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불원간에 심판의 환란이 올 때 남은 백성에 대해서 그들 구하는 역사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남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 내년을 위해서 이제 성경으로 본다면 결국은
남북 통일하여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을 구원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4대 병마가 왕성하게 역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청왕말 시대가 되어서 결국은 좌파 정권이 음료 정권이 음료 교권이 아주 번성했다가 그 지압을 물어서 심판 때가 오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백마를 타는 왕국권에 동참하는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기독교 역사에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은 무슬림의 공산당 사상을 가진 자를 뜻한 것이고 권문 말은 이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본주의의 물질 마련기에 빠진 자들을 얘기한 것이고 청왕성 말은 이제는 북한 공산당 그 무슬림 유물의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이런 협상주의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때가 오는 것이 심판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이제 재림주가 올 때가 가깝고 또 심판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부경을 누리는 이런 모든 축복도 결국은 남은 백성이 되어 하늘 백성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심판 때 이 화려한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이 땅에 무슨 공산당 세상이 등장한 것이 바로 붉은 말이 등장하는 시대이고 이때부터 계시록 시대고 이때부터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91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이 정확히 공산화가 됐고 일곱째 머리인 스탈린이 볼셰비크 혁명에서 나왔고 열불은 열날의 의성국가가 완성되는 때가 바로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의성국가가 이제 대부분 오렌지 혁명 이후에 이제는 민주화가 돼서 몇 년 안 남았지만은 이제는 공산주의가 돼서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전산명이 끝나갈 때쯤 되면 공산주의가 다시 강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는 후3년에 들어가요. 3차 세계대전에서 공산주의가 이김으로 이제는 짐승의 통치 시대가 와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바뀌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지금으로 본다면 2027년, 2028년경에 그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산문을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박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가랴 1장 8절이나 또 스가랴 6장 1에 보면 두노산 시대에 홍마가 나온다.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노산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대진영이 이루는데 홍마는 1966년에서 1976년에 보택동이가 결국은 분화대혁명 때 4,300만 명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죠. 이걸 홍마라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되어 있었죠. 이때가 인간 종말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는 청망 시대가 와서 청말 시대는 한국은 명백하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이 참으로 좌파 세력으로 청말 시대다. 신분의 대장자가 될 자리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시대고 그것이 드러나서 심판의 때가 지금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대로 다 되기 위해서 2000년 10월 24일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 21세기인데 이것이 심판대가 온 가장 확실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잘 생각해서 참된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도가 성도들이 되어야만 이 시대는 복받는 일이고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제가 새 노래를 부르자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새누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돼 있는데 이 새누라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영광입니다. 성경담 내려온다. 우리게 내려온다. 낙심 말고 일어나라. 권리 행사로다. 눈물 흘려 기도하던 성도의 소원 이루어진다. 영광이라 동방의 영광 세계를 밝히는 말씀의 영광 이 빛을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거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북방 세력 무너진다. 우리의 승리로다. 북진하자 용사들아 완전 승리로다. 억울하게 짓밟히던 가라는 영대 구원해주자. 영광이라 동방의 영광 세계를 밝히는 말씀의 영광 이 빛을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거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정인 권세 승리하리. 위에서 오는 역사 인간들이 못당하리. 짐승 사상망에 후회 막심하리로다. 헛꿈을 꾸던 헌수들이라 영광이라 동방의 영광 세계를 밝히는 말씀의 영광 이 빛을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거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아름답다 금수강산 억울한 피가 묻어 슬픈 소리 있었더니 승리의 노래를 길이 길이 부르리라. 승리의 용사 함께 부르자. 영광이라 동방의 영광 세계를 밝히는 말씀의 영광 이 빛을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거련한 민족